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8절 말씀 보세요. 지금 1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말씀을 좀 바꿔보는 것이 여러분이 좀 편할 것 같아요.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며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면서 에브라임은 나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에브라임은 본래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므낫세, 한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을 쭉 앉혀놓고 자기 자식들을 놓고 쭉 안수하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적인 예언을 남기죠. 그때 요셉에게는 이 손자를 불러놓고 너희가 한 지파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한 지파인데 요셉에게만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너희가 한 지파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축복은 뭐냐면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또 49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9장 24절에 보니까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난다 해서 에브라임은 특별히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합해본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활과 용맹이 있는 지파, 또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12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지파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망한다. 이 나라가 다 망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냐면 에브라임 너희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9절 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해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파수꾼은 그냥 두고 목자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파수꾼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파수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앞으로 굽힌다. 또 혹은 먼 곳을 바라본다. 혹은 관찰한다. 이런 뜻이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 쉽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군대 가면은 또 이 파수꾼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뭐냐면 깨어서 적의 동향을 살피다가 혹시나 적의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즉시로 신호를 보내거나 혹은 아군에게 알려서 어떤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곧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소에서 근무하는 초소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파수꾼은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초소에서 졸면 이건 군대에서도 굉장히 큰 벌을 받습니다. 파수꾼은 먼 곳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으면 바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수꾼은 자기가 할 바를 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자, 히브리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냥 평화로울 때는 파수꾼이 뭐냐가 하면은 추수할 때 농장을 지켰습니다. 또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또 혼 마을을 순찰했어요. 도둑놈이 올까 마을을 순찰합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성벽이나 망대 위에서 혹은 산 위에서 소를 감시하다가 혹은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뒤에 나와요. 개가 짖지 못하면 그건 쓸모도 없는 개 되는 것처럼 아멘을 못하면 쓸모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교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맡은 거 뭐냐면 에브라임 너는 12지파 중에서 사명이 뭐냐? 레위 지파는 제사 드리는 게 사명이고 너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파수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야. 오늘 그게 8절에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인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재구시를 못한 겁니다. 재구시를 못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8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는 이해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에브라임
네가 파수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정의 파수꾼인데 가정의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 네 가정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교회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하시면서 12지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하는 것은 네가 사명이 뭐냐면 넌 파수꾼이야. 근데 네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재고실이 뭐냐? 자, 에브라임이 해야 될 그 재고실이 뭐냐면요, 깨워서 경계하다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깨어 있다가,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적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보내서 빨리 위기를 막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 이스라엘 파수꾼은 뭐요? 맹인이다. 안 못 보는 맹인이다. 자, 파수꾼이 눈을 감고 맹인이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또 다 본문 주세요. 자, 다 무지하며 벙어리 뭐다? 개다. 여러분, 개는 짖는 게 개의 사명입니다. 꼬리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개는 짖는 게 사명이에요. 자, 근데 너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다. 개는 개인데 모양을 갖췄는데 짖지를 못해. 도둑이 와도 어디요? 자, 도둑이 와도 꼬리를 치면 되겠어요? 서명지사님 그 집 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워낙 개를 좋아하니까 도둑이 안 들어서 모르는구나. 자, 도둑이 들어왔었는데 개가 가서 꼬리를 치고 오셨냐고 가서 그러고 있으면 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 다 꿈꾸는 자들이요, 허망한 생각만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이 모양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 나라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재구시를 못했다. 너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 안 못 보는 맹인, 분별력 없는 무지한 사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는 그런 파수꾼이라면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몇 가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세우는가? 하나님이 파수꾼,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파수꾼 했어요. 많은 지파가 있지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너희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파수꾼은 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다시 말해 적이 오는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나타나는 소리치라고 널 세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웠어요. 왜 세우는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다시 말해 적이 오면 적을 봤으면 소리치라고 세운 것이 바로 너희라는 것이지요. 자, 예루살렘은 지금 말하면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너희를 왜 세웠느냐? 너희를 교회를 지키자고 세웠다. 교회를 지키자고 나를 파수꾼 세웠다. 나를 가정을 지키라고 파수꾼을 세웠다.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목사라는 사람,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지키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장로라는 파수꾼, 권사라는 파수꾼, 집사, 교사, 성가대, 권찰 모두가 파수꾼인데 맡은 사명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법인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직분을 맡겨서 다 세우신 거예요.
그냥 폼 잡으러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교회를 지키라고 세운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라고 세운 것이 어때요? 엄마, 아버지, 애들 또 뭐예요? 전부 다 자기 가정 지키라고 세운 겁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전혀 짓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어때요? 이 파수꾼을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죠.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파수꾼이 앉아서 잠이나 자고 앉아있고 이상한 꿈이나 꾸고 앉아있고 그리고 가서 짓지도 못하고 있다면 다른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죠. 왜? 지켜야 되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사명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지키는 사명. 여러분과 저는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명. 이건 주신 사명이에요. 방어해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뭐 지켜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고 앉아갖고 오세요. 마세요. 말 것이 아니라 나쁜 게 오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킬 생각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놀다 가세요. 가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널 세웠다는 것처럼 우린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키세요,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때론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장로를 하는 직분을 맡겨 쓴 것이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파수꾼을 세운 목적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했어요.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칼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그 칼에 전부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적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든지 봉화를 올리든지 아니면 소리를 치든지 적의 침공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아군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나팔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파수꾼이 칼이 임했습니다. 근데도 어때요? 나팔을 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이냐? 나팔을 불 사명이 있어요. 나팔을 분다. 색스폰이 아니에요. 나팔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말해요. 선교적 사명.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냐면 선교적 사명이 있다. 나팔을 불 사명이 있다. 나팔이 뭐예요? 복음 나팔을 불어야죠. 복음 나팔을. 이상한 나팔을 불지 말고 복음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파수꾼이 뭐냐? 나팔을 불어야 한다. 어떤 나팔? 복음 나팔, 예수 나팔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남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무식하니까 남의 설교도 자꾸 들어서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주려고 들어요. 자, 어떤 여자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했는데 어디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서 참 처음에 가니까 찬양대도 잘하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시험에서 은혜 받으면서 또 그분은 옛날부터 잘 또 적어놨다네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전혀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이상 그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믿음이 안 크는 걸까 하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적어놓은 게 많으니까 쭉 설교를 듣다가 봤더니 그 많은 설교 중에서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더라. 온 세상 이야기, 온 문학 이야기, 온 정치 이야기만 했지 설교 속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더라.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어때요? 교회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빠졌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맨 세상 이야기나 하고 정책이나 좋아하지. 교인들이 어때요? 돈 버는 이야기, 자식 성공 이야기. 여기는 성공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대학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설교 속에 예수가 없더라. 피가 없더라. 그가 느낀 거예요. 2년 3년 그렇게 좋은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은 상을 더 보러 은혜를 받았는데 왜 믿음이 안 클까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예수가 없더라. 교회는 예수 때문에 온 거지 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학을 배우려면 여러분 학교를 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문학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배우는 곳입니다. 아멘. 나팔을 불어라. 무슨 나팔이요? 복음 나팔입니다. 우리가 할 사명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 교회를 지킬 사명. 내 교회를 지킨다는 뭐예요? 복음 나팔을 밖으로 불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교회만 우리만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받은 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음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래서 어때요? 나팔 너는 카리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마지막 때라고 다 말들은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데 말은 하면서도 어때요? 정작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자기 가정한테 말을 안 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이건 뭐예요?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만 알고 있는 거죠. 적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적이 왔으면 그냥 놔두면 다 죽어. 내 가정이 죽고 내 자녀가 죽어요. 근데도 그냥 두는 것은 뭐예요? 이건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뭐예요? 나팔 불어라. 나팔. 이게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해라? 깨우치라. 세 번째 깨우치라 그래요. 깨우치라. 뭘 깨우치는가? 다시 본문 주세요. 뭘 깨우치는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뭘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내가 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내 입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우리는 교육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깨울 사명, 교육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육이냐? 그냥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예요? 그냥 대충 와서 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알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지. 어때요? 전혀 공부도 안 해요. 전혀 가서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와서 대충 보고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주력에 선생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뭐 그 책 내용은 뭐 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때요? 주일날 앞에서 뭐 전사님이 와서 막 또 이런 동안에 가서 그냥 훑어보면 하는 거야. 다 아는. 아이고 모세 이야기네. 또 모세 이야기. 아이고 애고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입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못 먹은 주제가 뭘 가르쳐요? 오른 세 가지 사명이에요. 첫 번째, 파수꾼은 무슨 사명이에요?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무슨 나팔? 자기 나팔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나팔이 아닙니다. 무슨 나팔? 내 말을 듣고 복음 나팔을 불 사명이 있으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너희 교회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 나팔을 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너를 깨우쳐야 한다. 뭘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네가 먼저 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대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음성을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르쳐야 맞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오늘 파수꾼이 주신 사명이야. 에브라임아, 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야.
어떤 사명인데 너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 너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부르려고 내가 널 세웠다. 내가 너에게 입에 주는 그 말씀을 네가 가서 남들에게 깨우치라고 내가 널 세웠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준 에브라임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다. 다시 말해 앞에 있는 지금 6절 7절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 뭐냐면 8절 나와 함께하는 에브라임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이다. 오늘 책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만 지금 책망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1절로 갑니다, 여러분. 자,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무슨 얘기 여러분? 자,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아기 바랍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뭐하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이제 추석처럼 이렇게 다 거둬들여서 풍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풍년 되면 어때요? 전부 다 풍년절 지나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방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풍년도 들고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둬가지고 이제 곡식 창고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신앙인 맞아요. 이제는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 창고도 새로 지었고 저기다 잔뜩 넣었으니까 이제 좀 영혼아 좀 쉬자.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풍년이 들면 어때요? 다 애쓰고 수고해서 다 걷어놓고서는 이제 좀 쉬자, 놀자 이게 풍습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다 쌓아놓고 그렇게 전부 다 기뻐서 술도 먹고 그리고 어때요? 오늘 전통처럼 음행도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음행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래도 신앙인인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거뒀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야지 그것을 너희가 가서 놓고 앉아갖고 음행도 즐기고 술도 먹고 하면서 너희서 하면 안 돼. 하면서 오늘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셨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니까 감사가 아니라 어때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방신에게 재물도 들여가면서 먹고 놀고 그리고 나중엔 음행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포도를 술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취한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해서 너도 이스라엘 너도 지금 이방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잖아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잘 됐다고 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술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음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잖아, 이 얘기입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할 값을 좋아했다. 시편 50편 44절 말씀이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뭔가 잘 됐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고 어때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면서 흥청거리는 그 모습을 뭐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방섬 뛰어오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오늘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첫 번째가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은 어떤가? 백성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껍데기만 신앙이네요.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껍데기만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있고 껍데기만 그러고 다니지. 풍년이 되니까 어때요?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음행하는 그 모습은 전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래?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거냐? 여러분 잘 됐으면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그들은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2절 말씀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세포들도 떨어진다. 여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고 아수르에 들어온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우리 감사로 말씀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다. 이만큼도 감사하지. 이만큼도 감사하잖아. 근데 어때요? 감사가 우린 너무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한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 항상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항상 마음속으로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어때요? 마음에 있는 감사는 반드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됩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밖으로 사랑이 어때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속으로만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보이는 것처럼 두 번째는 네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말로 감사해라. 말로. 입만 여러분 감사하고 노래하는데 어때요? 그게 입에 붙은 감사가 아니라 마음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처음으로 마음에 감사해라. 그것이 어때요? 입으로 감사해라. 세 번째는 어때요? 물질로 혹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감사하면 어때요? 몸으로 표현하든지 봉사로 표현하든지 물질로 표현하든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하고 사랑은 서로 어때요? 통해야 되는 거지. 혼자 사랑하면 평생간 혼자 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에브라임 너희는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파수꾼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 번째 그럼 백성은 어떤가? 백성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 뭔가 풍년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감사 생각 안 하고 풍년이 왔다고 해서 어때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 타작마당에서 멀리도 안 가. 타작마당에서 술판을 벌려놓고 끝에 가서는 음행으로 끝나는 내 모습은 이방인과 똑같다. 왜 너희 감사 잊어버렸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엔 한번 풍년이 들었어요. 매번 풍년이 좀 들으니까 쌀이 남는 거예요. 쌀이 남으니까 그동안 뭐 알락면이 뭐니 갖다 얻어먹다가 쌀이 남으니까 이 정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 남는 쌀을 앞으로 어떡할 거냐. 쌀은 자꾸 쌓이는데 어떡하냐 하다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쌀 막걸리예요. 그게 정부 시책이에요. 쌀 막걸리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쌀이 남으면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쓸 생각 안 하고 어때요? 쌀 막걸리 만들어 먹자는 것이 그때 정부 시책이에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 주시면 늘 잘 써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걸 잘못 쓰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로또라는 거, 여러분 그거 맞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사시는 분들 계시죠? 사서 목사가 보면 이렇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뭐 복권 사는 게 큰 뭐 이렇게 흠도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많이들 사니까. 근데 한국 사람의 통계를 보면요, 로또 맞아가지고 잘 된 집안이 별로 없어요. 벼락부자 돼가지고 잘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힘들어도 다 가족끼리 잘 살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다음에는 돈 때문에 가족이 다 파탄나고 말아요. 제가 노력하고 피땀 흘린 돈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전화위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많길 바라요. 아멘.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는 바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삶이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졸려지만 눈을 빠지고도 그렇게 눈 뜨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느 날 감사할 조건은 항상 감사해요. 나도 목사가 아니면 좋을 텐데 서서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해. 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책망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질문. 무슨 질문을 하시는가? 자, 5절 말씀 보세요. 질문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러분,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오늘 질문이에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도대체 뭘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라고 여러 가지 명절과 절기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라고 주신 절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어때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일이지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명절과 모든 절기에 항상 예배드리는데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과거에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절기가 되면 다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이 되면 안식을 지켰는데 이제는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배드리지 않아. 결국 자기 생업에 빠져버리고 돈 버는 일에 빠져버리고 오락에 빠져서 이제는 명절과 절기에 뭘 하는가?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너는 명절과 절기에 뭐 할 거냐? 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신 이 절기, 또 너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라고 주신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근데 다 그렇게 지켰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 쉽게 말하자고, 자, 연휴 놀러 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 딱 껴서는 어때요? 아유, 놀러 가야지. 까짓 뭐 주일이야 뭐 다 영상으로 되면 되는 거지. 아시는 주님 아시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절일에 뭘 할 거냐 너? 이 물으시는 건 이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래 주일날, 너는 절기날, 넌 뭐 할 거냐? 자, 며칠씩 연휴가 꼈는데 가운데 주일이 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아시는 주님, 그냥 같이 제끼자 아마 이럴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6절 7절에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명절과 그리고 주어진 절기 그날에 뭐 했냐? 너희가 그것을 안 지켰더니 생긴 것이 뭐냐면 6절 7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너희가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나라가 망해버리면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 지킬 수 있겠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라가 존재하니까 지금 너희가 지키는 거고, 너희가 나라가 존재하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거지, 나라가 망해버리면 네가 절기를 지킬 수 있겠니? 명절을 지킬 수 있겠니? 이 얘기입니다. 자,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 일정시 때 기억해 보세요. 참 기억할 게 없구나, 우리는 들었기만 했으니까. 자, 일정시대 때 우리는 신사 참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찬송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사 참배는 어때요?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때요? 자, 절기날 뭐였는가?
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 전에 모이는가 하면, 자, 신사를 향해서 절합시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하는 뭐 예식인데 뭐 하면서 어때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신사 참배해서 경례타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일정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결국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생겼던 문제가 뭐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절긴 날 예배 안 지키고 딴짓 하더니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됐니? 하고 싶어도 못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야. 결국 일제 때 그랬잖아요. 모든 예배 어때요? 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교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폐쇄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장로회 같은 데는 총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건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국민 의례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잘못이냐 해가지고 통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시작이 뭐니까 예배 때마다 먼저 그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25 때 보세요, 여러분. 자, 공산시야 때. 교회는 전부 다 지금도 그래요. 자, 철원에 우리가 가봤나? 철원 가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그때는 워낙 6.25 때 대부분은 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이 다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다 공산당의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인민군 주둔시, 혹은 민청 사무실, 다 이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뭐 할 거냐? 우리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매일 놀러 가고, 매일 돈 벌러 가고, 매일 딴짓 하더니 결국에는 어때요? 망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시내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데면 자,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하면서 자기들은 앉아서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선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리고 너희는 그 비파를 잘 킨다면 한번 수금을 한번 켜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수금을 만지지 않겠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과거에 할 수 있을 때 하지 아니하고 망해버리니까 어때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기 때, 여러분은 주일날 뭐 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6절, 7절이 그의 결과예요.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5절 묻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의 장막의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목사가 썩었어요. 신에 감동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쳤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절일에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주신 우리 예배하는 날 뭐 하실 겁니까? 결과는 여러분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주일을 주셨는가? 예배드려 주셨습니다. 또 고민 좀 해야 되고, 또 왜 우리에게 저기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신 그 이유가 그건데, 나를 찬송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서 세상 것을 찬송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때 뒤에 이런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얘기입니다. 너희가 건강할 때 예배드려라. 평안할 때 예배드려라. 지금 네가 좋을 때 예배드려야 한다. 갑자기 어려운 때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너 어떡할 건데?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슨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참 성경이 이렇게, 요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선교하는 곳에 그 이상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계속 그 메일을 보냅니다. 저 책자가 옵니다. 오늘도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으로 많이 가는데
성경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 받아갖고 외운 사람도 있고 성경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는 건 굉장히 많이 간다는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합니다. 찬양하실 때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우리가 목이 잠길지 몰라. 우리가 언제 눈을 못 뜰지도 몰라.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오늘 묻습니다. 너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뭐 할 건데? 묻잖아요. 뭐 할 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속으로 일본 가려고 티켓 끊었나 나이다. 2명 있을지 몰라요. 왜 내년도 계획을 짜다 보니까 내년도 온다니 많더라고. 막 며칠씩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끊으면 싸대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절기에 뭐 할 건데?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먼저 8절 말씀에서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래서 너는 다 주어진 사명들이 다 틀립니다. 다 주어진 사명이 다른데 에브라임 지파는 너는 나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크게 3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지키는 사명,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망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망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무슨 지금 공산당이 어쩌고 미국 어쩌고 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망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숨쉴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우린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 여러분 지키시고, 주어진 가정 지키시고, 주어진 내 자녀 지키시고, 여러분의 교회 지키시고, 이 나라 이미지도 지키셔야 합니다. 자, 2번째, 나팔을 불어라. 이 사명입니다. 무슨 나팔이요? 복음 나팔입니다. 자기 다니면서 개인 자기 이야기 떠들면서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입을 열면 무슨 나팔? 복음 나팔, 예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왜요? 자, 저희가 이제 12월 10일 날 사교성전 선당 예배 드립니다. 증축에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가 미쳤나 봐. 거기다 무슨 교회를 또 샀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놔두면 죽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다는 교회가 망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남들에게 창피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웃으면서 교회가 망해서 만약에 거기가 술 창고가 됐다고 생각해봐. 아유, 저게 옛날에 교회래 저거. 저게 옛날에 교회 건물이야. 여러분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면서 웃는 것처럼 해외 나가서 어때요? 덩그러니 지금 전문만 지금 남아있는 교회 보면서 웃는 것처럼 똑같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좋은 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버티고 그 다음에 세워가는 건 뒷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한 명만 살 수 있으면 교회 세워줘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커피집 보세요. 얼마나 많아. 근데 어때요? 아유, 커피집이 또 생겼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인데? 이거부터 물어보지. 서비스가 좋아? 이거부터 물어보지.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뭐 예선녀가 그러는데 가서 어때요? 음식점이 이렇게 많아도 많은 사람 없잖아요. 교회는요, 어쨌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교적인 사명하는 거예요. 복음 나팔을 불어가는 거예요. 자, 3번째 어때요? 우리는 네가 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이 말을 그렇게 전에 깨우칠 사명이 있다. 이게 뭐예요? 교육적인 사명이에요. 교회는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받아야 되고 받은 교육으로 후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어때요? 지금 우리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 이 지역은, 제가 우리 지역만 말하면은, 우리 지역은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다 공부에 미쳐 있잖아요. 어디 엄마가 아무리 무슨 장로님, 권사님에도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오이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점이나 찍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에서 조금 듣고 배운 거를 가지고 중고등부 와서는 점만 찍고 갔다가 그들이 청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때요? 머리는 지금 청년인데 그들의 신앙은 주일학교하고 똑같아요. 난 그렇게 봐요.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 머리는 다 커서 청년이 되고 머리는 커서 청장년이 됐는데 신앙은 지금도 주일학교 애들하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이 지역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끌어가야 되고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이 없이 어때요?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갖고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끌어나가겠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 큰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난 이 지역에만 있어 봤으니까 우리 지역이 큰 문제입니다. 그냥 뭐 몇 명이 모였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뭘 하고 있냐? 과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서는 과연 아이들이 뭐 신앙이 뭘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어때요?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버린 그냥 빈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어때요? 신앙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하는 행동들이 밖으로 이상한 행동들만 자꾸 이제 보이는 거죠. 왜? 세상에서 배운 것 같고 하니까. 머리 클 때 중등부, 고등부에서 배운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 배운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공부로 교회를 끌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 문제고 앞으로 한국 교회 문제가 될 겁니다. 성교회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배워서 제일 좋은 거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밥상머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다 애들 바쁘고, 어때요? 다 돈 벌러 가고, 밥상에 혼자 덜렁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게 문제죠. 가정교육이 없으면 어때요? 결국에는 교회도 세우기 힘든 거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깨우셔야 될 사명. 우리 모두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예요. 백성들을 말해요. 이건 파수꾼인 에브라임의 문제라면 백성은 어떠냐? 백성은 이방인과 똑같다. 이방인 똑같다. 뭔가 좀 잘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상적으로 써볼까? 어떻게 돈 좀 벌으면 우리가 어떻게 좀 세상을 즐겨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어때요? 행동으로 보여서 감사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여호와의 절일엔 뭐 할 건데? 여호와의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엔 뭐 할 건데? 하고 우리가 묻습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뒤에 결과는 6절 7절에 보니까 네가 나중에 너희 가정이 없어지면 너희 교회가 없어지면 너희 지금 나라가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 가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전 여러분의 찬양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감사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파수꾼으로서 자기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면서 에브라임,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가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럼 너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는 뭐 할 건데 하고 묻고 있습니다. 서로 대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축복하시고 주 이름 그대로 주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